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말씀에 진정한 자유는 예수에게로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한식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자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예, 예부로 외적인 어떤 구속이나 어떤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자유 아닌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어떤 개념은 단순히 예부로 오는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인 의미의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상태를 의미하는 대한 어떤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인 자유를 또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자유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같이 어떤 지식적으로 자유, 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정말 자유는 그럼 무엇일까? 내가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라 단순히 한순간에 나만이 편안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참된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자유가 참된 자유이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 성경에서 오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자유는 지식의 자유가 아닙니다. 한순간에게 왔다가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고 해서 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 예수부터 가져오는 자유는 내가 불평하든지 내가 기뻐하든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은, 아,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면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안식일에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묻는 일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일이에요. 정당하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때요? 단순히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함으로 이삭을 자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시장함, 목마름, 배고픔을 가지고 이삭을 자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는 거예요.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 다니다 보면은 굶주릴 때 있었을 거예요. 배고플 때도 있었을 겁니다. 목마를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심적으로도요, 아파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동 하나는 예수님의 자신의 원한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달플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인간 생각으로 보면요,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에 예수를 따른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면 60년대, 70년대 보면은 그 당시에 배고픔을 생각해 보면요, 좀 감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은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요, 전혀 생각을 모르죠. 그럴 수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솔잎을 뜯어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디, 일반 잔잔한 잔디가 아니라 큰 풀 그 뿌리를 뽑아서 먹으면요, 그렇게 달고요, 그 물이 달짝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무슨 풀뿌리를 뽑아 먹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현실을, 그 생활을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활과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를 따르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고난은요, 필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가 그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원하는 자는 절대적인 고난은요, 필수였었습니다.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 자유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복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지대한 그 복의 관념은, 관심이 많은데도 고난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전혀 무지한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따르고 누리게 그 복은요, 후입니다. 후. 먼저 내가 그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거를 누릴 때에 후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게 되고 하나님의 과연 행복이 이건가라는 것을 누리게 되고 이게 예수님께 오는 그 참된 자유라는 것을 오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장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3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 그 자녀로서의 귀한 은혜를 그냥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과 그냥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로서의 반드시 고난을 우리에게 뒤따른 그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에 속한 자라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은 반드시 나에게 뭐가 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올 수 있고 핍박이 온단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필수란 일입니다. 절대적이란 일인 거죠. 세상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를 하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세워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부터 얼마만큼 미움을 받고 있느냐, 핍박을 받고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에 따라서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쁨이 있다면 정말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저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의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너를 미워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부터 얼마만큼 정말 대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서 우리는 거기서 한번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를 대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은 필히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대적인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말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와 두로디아에서 당한 일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경건한 그 기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족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리에 와서 무리들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지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의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리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정말로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체험적인 그 모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에서 살아가면은 돌로 맞아 죽을 만큼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어때요? 자기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현재 고난이 앞으로의 나에게 다가갈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누구인가에 정말로 어때요? 이 고난이, 나에게 주었던 이 고난이, 현재 이 아픔이,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은 지금 사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저 이삭을 배 따서 먹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과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그 당시에 다윗과의 사울왕에 쫓기면서 그 다윗이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과 함께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그 사건, 사울왕의 그 사건을 몰랐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 상황을 알았다면 그들은 어때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반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시각에 비춰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시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 모든 뜻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뜻에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그 전통이란 그 틀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생각하니까 주님과의 그 사고 모든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그 모든 발자취를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어느 한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틀 속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2조 500년, 2조 5천년 여기에 전통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서 쓰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외세 염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외세의 침략. 많은 건 잘 알잖아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390회, 역시 400회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이 모든 것을 직접 간접부터 다 따지면요. 무려 천여 차례에 걸쳐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응? 세계에서 외서부터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나라란 말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5천 역사의 그 구효한 그 역사. 우리나라는 많은 외의 침략을 통해서 북쪽으로서는 중국의 한족 비롯해서 몽골족, 거란족, 만주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요. 저 만주로 몽골로는요. 필수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저 몽골의 만주로 가면요. 우리는 한국으로 접해 살고 있다는 싶다는 사람들이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은 뭐예요? 우리 한국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요. 이와 같이 이 역사라는 게가 그런 역사를 그런 여러분들 침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일본이요. 여러분들 해안가에는 우리 수시로 침입했다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해안가이기 때문에 수시로 노략질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군사를 앞세우고 무력 침략을 거듭했고 한반도가 삼국통일 이전의 작은 나라 때문에 통일 이후에 국가적 어떤 컸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 SM에 수도 없이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없는 외세 그 침략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그 침략 1952년의 임진왜란과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강점기는 몇 년이요? 36년이잖아요. 그 강점기 이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오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역으로 피해서요. 모든 걸 약탈당하고 살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그때요 시골에서는요. 그 시골에 농사지고 안 뺏기려고요. 예? 그 알면 그놈들이 훔쳐가기 때문에 예, 땅을 파고 묻었다니까.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 농사 지은 그 메토를 안 뺏기려고 그것까지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그런 시대였는데 36년 동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학교에서 교육 안 시키고 뭘 시킨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같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침략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역사로 우리가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그런 침략은요 당연하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그 흔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얘기요. 다윗이 노베서 그렇죠? 사울왕에 쫓기면서 노베서 대제사장 아비아들 찾아간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다윗에게 믿음이 없어서 대제사장 아비아들을 찾아갔어요.
율법을 무시해서 몰라서 찾아가세요.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비아드의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들까지 주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조직이나 어떤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 중요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6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록 안식일에 그 이삭을 꺾으면 안 됐지만은 그것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어떤 그 지식이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건을 우리가 또 한 번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맞은 걸 버려두고 간 그 모습,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닦아주며 치료해주며 주막에 맡기며 그 부족하면 돌아올 때 그것까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그 여인, 그 제사장들의 그 행동, 그 레인들의 그 행동, 그들은 칭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들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때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누가 선한 자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선한 자냐? 종교의식을 아는 자들도 그걸 보고 지나갔는데 누가 선한 자라고 물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율법이나 의식보다도 인간을 훨씬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3절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그랬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는 게 긍휼,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서 배우라고 그랬지 않아요. 한 생명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한 생명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힘, 여러분들 어떤 자유, 인간의 참 자유, 어떤 행복, 어떤 기쁨이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믿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을 제정한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9절 이하에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것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요?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왜? 그 안식일은 집안의 그 어떤 자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는요, 안식일 하루는 어때요? 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 무슨 병이요? 가로사, 그러죠, 가로사. 가로사로 죽었어. 가로사로 쓰러졌어, 그러잖아요. 이건 뭐요? 일을 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지탱할 수 없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란 게가 바로 그날이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온종일 교회에 매달려 앉는 이유가 그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는 거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만큼은요, 철저히 드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풍요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요. 그럴 때 쉬면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8, 13절 그랬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요?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성도라 하면은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알고 있는 성도라 하면은 철저한 안식일은 필히 우리에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피날레 일했지만은 이 안식일 때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라 그랬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라. 안식에도 주인이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안식의 주인이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안식의 주인이란 이 말은 안식에 대한 어떤 규정을 당신의 뜻대로 뜯어 고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철저히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누구란 거예요? 주님이란 거예요. 주님. 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왜 쉬라고 했는 건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 인간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게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의 지식은 축적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예수님이 없어도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계획한 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요? 자유의 그 삶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지식을 추측할 수 있다니까요. 경건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율법자유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돼요. 그들이 율법주의라서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은 정말로 참된 그 자유가 어디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배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8장 32절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진리. 여러분들, 진리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되신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리라고 그랬었습니다. 세상의 부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 어떤 권세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었어요. 자유를. 아무리 부를 누려도 우리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우리가 누려도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요, 거기서 풀어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에 박힌 의식이나 어떤 규례는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뭐요? 자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신앙은 결코 구원의 자유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는 신실한 그 신앙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할 수 없지만은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